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현대 사회는 아주 바쁘게 살아가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는 소음들, 또 많은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언제나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얻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숨가쁘게 달려가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에 과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전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소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 보면 스프링벅이라는 사슴이 있어요. 초식동물, 겁이 많은 동물이지만 아주 빠르기가 대단해서 사나운 육식동물이 잘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달려가는 그런 초식동물이 있어요.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도 어디서 이제 육식동물 뭐 사자라든지 뭐 늑대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달려들어서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면서 풀을 뜯지 않습니까? 그 풀을 뜯다가 한 마리가 그냥 우연히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일제히 그 수많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는 스프링벅이 그 초원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뒤에서 쫓아가는 놈도 역시 앞에 있는 놈을 부지런히 바라보면서 따라가지만은 그런 실상은 왜 뛰어가는지, 왜 달려가는지 맹목적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다가 그 앞에 절벽이 있고 밑에 강이 있어도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워낙 빠르게 질주하는 놈들 때문에 그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강에 빠지면 익사하거나 아니면 강에 살고 있는 그 악어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무한 질주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여지없이 절벽에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교회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갈 마음의 여지가 있는가? 내가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유다 백성들 언제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공과 풍요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화려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아주 차갑게 굳어버린 황무지와 같은 딱딱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들의 인생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사소한 문제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위기가 찾아오면 어찌할까 당황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적극적으로 결단해서 완전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발로 결단해서 직접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다 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그 고뇌와 갈등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위로와 평강, 삶의 소망과 용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결단해서 100%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이 머뭇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가증한 물건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물건, 히브리 언어로 휘쿠체카라는 건데 단순히 보기 싫은 물건이 아니에요. 더럽고 역겨운 우상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의 덩어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범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착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우상을 숭배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이 가증한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멀쩡하고 사람들 앞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깊은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그 마음속에 숨겨둔 그 가증한 물건들을 때로는 즐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악을 응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바라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아니하고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인 퍼포먼스, 하나의 의식과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라.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인의 제사가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그 어떤 것,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던져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관계에 대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에 여긴 것처럼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건강이 흔들리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 물질도 건강도 때로는 내 자식도 내 성공도 출세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고 집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들을 버린 사람, 다 내려놓는 사람, 그들을 정작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연약해지지 않아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라. 그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가 실추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붙잡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과감하게 내 던져 버려야 돼. 그런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발목을 잡는 그 어떤 것이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도 없고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는 것도 없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공허해. 항상 텅 비고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봐요. 갈증만 심해지고 오히려 탈수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가는 사람은 언제든 행복해요. 언제든지 감사해. 언제든 인생을 즐기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그런데 실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순간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젊은 날에 신앙생활할 때 우스갯소리로 들은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 시내에 막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열광하면서 예배 드리러 갔는지 몰라요.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말이죠. 예배를 뜨겁게 막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을 체험하고 병든자가 일어나고 온 사람 온 교우들이 뜨겁게 찬송하고 막 감격과 기쁨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어때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승용차가 많은 시대가 아니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마다 서로 빨리 좌석에 앉으려고 막 달려가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새치기도 하고 그것에 또 정의로운 사람은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야단하고 싸우고 그 교회 안에서는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버스 타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젊은 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송하고 그러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서로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버스를 타야 되겠다. 지금처럼 버스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빨리 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쨌든 버스를 타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밀치고 싸우고 막 발 밟고 넘어지고 그리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때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신앙과 윤리가 분리된 종교적 조현병에 걸린 현대교회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조현병 아십니까? 사람이 웃었다가 어느 순간에 막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게 조현병이에요. 우울증과 달라요. 감정의 폭이 너무 커. 교회에서는 막 뜨거워 열광해 부르짖고 말이죠. 그런데 삶의 한복판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입을 달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지적합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실상은 그들에게 진실도 정의도 공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들의 거짓을 포장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참된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진실과 공의와 정의 이 세 가지가 과연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그 단어의 뜻은 거짓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변함없이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자. 오늘날 여러분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내가 정치 얘기하면은 막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강단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은 우리 정치인들이 그래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 달라.
정치적인 공약과 실제로 당선이 돼가지고 일할 때가 전혀 달라.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은 그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지 않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에메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살아야 돼. 또 그것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 그래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 사법적인 정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평등하다. 그것이 공의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법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한 것뿐만 아니고 그중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줄 수 있는 그 실천적인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는 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이 출세해야 되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시시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1등이 돼야 돼. 단순히 내 자신의 만족과 기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1등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약자들을 다 돌봐주고 그런 그 권력과 물질로 다른 사람을 막 빼앗고 괴롭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출세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돼. 시시하게 살면 안 되네. 그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 지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의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체다카. 이 체다카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른 관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를 때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과는 불편하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게 돼 있어. 모든 영혼을 다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 모든 영혼에 대해 자비의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말까 하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처하죠. 아니요, 다 껍데기뿐이에요.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주님을 따르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휘바람 불면서 유유자적 여행하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늘 고뇌하면서 갈등하면서 결단하고 또 결심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 그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 이 세 가지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세 가지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경의 기경. 너희는 자기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이 뭐예요?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풀이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굳어진 땅, 마음이 완고한 그 교만한 마음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가슴이 뛰고 말이죠. 길가에 피어난 불꽃만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우리 마음이 점점 나도 모르게 석화되어져, 굳어져, 딱딱해. 그냥 루틴하게 신앙생활해.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기도는 형식적인 고백, 진정성이 없는 거죠. 정말 내 가슴을 치며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야. 찬양도 그냥 목에서 나오는, 찬양이 내 단전에서 나와야 돼. 이 배꼽 아래부터 막 솟아나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고 머리로만 부르고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야, 노래. 이 속에서부터 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
그래서 이게 방치된 묵은 땅의 상태라는 거죠. 그 묵은 땅을 방치하면 가시덤불이 자라요. 예. 마음 깊은 곳에 자란 가시덤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라기 전에 그 기운을 막아버려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어때? 스스로 삼려요. 그리고 게으르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나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가시덤불이 우리의 영혼을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 우리의 감격과 기쁨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묵은 땅을 그대로 두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이 아름답게 성숙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을 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묵은 땅처럼 딱딱하고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의 묵은 땅을 갈아라. 갈다라는 것은 히브리 동사 갈아엎다라는 명령이에요. 예. 그냥 겉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야. 명령이라는 것은 미션이에요. 반드시 must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쟁기를 대어서 흙을 뒤엎으라는 그 절박한 외침이죠. 예.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젠가 해야 되는데 좀 더 두고 보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그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쟁기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흙을 쪼개고 뒤집어야 돼. 예. 그냥 겉으로 파가지고는 그 땅을 기경할 수가 없어. 그 땅이 옥토가 될 수가 없어. 곡괭이로 찍어가지고 그 깊은 곳까지 막 빻아가지고 끌어내서 그 안에 있는 막 돌들이 튀어져 나오고 흙먼지가 날리고 땅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지는 거야. 영적인 기경도 마찬가지야. 내가 외적으로 잘못된 몇 가지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심장부를 향한 수술이에요. 그냥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런 고뇌와 갈등이 없으면 죄송하지만은 그건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쉽고 편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결단해야 돼. 생명을 걸 결단.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거 항상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늘 고뇌하며 갈등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기경이라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여러분이 막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 고통이 있어야 돼. 왜? 자존심이 깨어지는 고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죄덩어리야.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눈물의 회개. 내 삶을 칭칭 감고 있는 그 죄의 가시덤불을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그 피눈물 흐리는 그 영적인 싸움이 기경이에요. 막 내 안에서 막 부딪히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런 고뇌와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롱때롱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한 그 심정 가운데 결단해서 나가는 그런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러운 옥토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그게 뭐야?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할례의 흔적.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징표죠. 심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기 위해서 세움받은 선민의 민족.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으신 그 구원의 징표가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선민이다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 지금도 대단하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할례는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는 영적 막취제예요. 요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프로포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유주사. 그러면 세상의 고뇌와 갈등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 마취제 같아. 마약과 같아.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실상은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그들의 삶이 달라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난 문제가 없고 내 신앙은 안전해, 그렇게 착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의식이 달라야 되고 삶의 동기가 달라야 되고 목적이 달라야 되고 그 삶의 모든 행해진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찾을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달라야 돼. 예.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 오늘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가? 있는 사람들 떠난 이유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너희나 우리나 똑같지 않냐? 예. 너네나 잘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야기해도 동의가 없어. 공감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르게 살아야 돼. 예. 별반 차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결선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잘 믿는다? 아니에요. 나는 별 문제가 없어? 아니에요. 언제든지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잿덩어리입니다. 잿덩어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 깨져야 되고 더 낮아야 되고 더 녹아져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런 결단, 그런 생각이 없이는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체의 껍데기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 등을 포함하는 내적 삶의 전체, 내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돼. 내 의식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 내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육체적인 표시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한 육체적인 할례의식은 구원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할례라는 그 원어의 뜻은 단호하게 잘라내다, 베어내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7일 만에 표피를 자르잖아요. 그 성게 표피를 잘라낸 것처럼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 아집, 편견, 자존심, 죄악된 근성 잘라내야 돼. 그 잘라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프죠. 그 아픔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경이 곡괭이로 땅을 찍으면 땅이 막 그 갈라지고 부서지고 쪼개지고 흙먼지가 날리고 그 땅 깊은 곳에 그 살에 막 찢겨지는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완고하고 딱딱한 내 마음들을 다 녹여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문과 관계없지만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유로워야 돼. 그런데 더 딱딱하고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우면 그건 진짜 신앙이야. 참된 신앙이 안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영혼은 천사처럼 돼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타협할 수 없어. 난 양보할 수 없어. 난 용서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깝잖아요. 그럴수록 더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무진장 젊은 날에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금식기도 했어요. 안 돼. 내 자아가 너무나 지독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 왜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면서 그 연단 가운데 있었냐? 그 모세의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그 고집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를 녹여버리는가, 파쇄시켜버리는가, 깨트리는 거예요. 예.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안 되니까 무려 4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 모세란 사람은 아주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걸 다 파쇄시켜, 그 다 깨어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냐,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파쇄되지 않으니까, 내가 녹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자아가 너무나 독하고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안 돼.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야 돼.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갈라디아서 2장 28절. 젊은 날에 내가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못 박지 않으니까 그 교만이, 아집이, 편견이 막, 분노가, 자존심이 막 살아. 못 박아야 돼.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뒤집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내가 푹 잠겨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걸로 아직 내 완고한 심령의 그 가죽을 베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는 되어지지 않아. 불가능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도바울보다는 좀, 사도바울보다 대단하면 뭐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바울만큼은 못 되잖아요. 근데 사도바울도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영적인 기경하는 과정에는 눈물과 고통이 따라요. 사실은 아픔을 겪어요. 남 모르는 아픔, 절망과 좌절, 고집을 꺾어야 되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죄악된 습관들을 꺾어서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설명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과 감동, 그 돈으로도 아니고 권력으로도 아니고 물질로도 아니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도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희열과 감동과 감격,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그 안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그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그 뿌리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십자가 흔적을 내 마음에 새겨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신앙을 넘어서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 때문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만을 자랑하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옥토가 되기 위해서 결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과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